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함께 봅니다.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바울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것도 크고 중요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당시 몇몇 기독교인이 예수의 부활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유대인이, 로마인들이 그 말을 믿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추종자 아닙니까? 몇몇 사람이 내가 봤다는데 그게 믿어집니까? 절대 유대와 로마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니 말이 됩니까? 분명히 우리가 죽였고 감옥에 죽였고 무덤에 놓는데 무덤을 열고 나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과 이 로마인들이 절대 거부할 수 없었던 예수가 부활하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거는 고고학적 문헌을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누구의 얘기를 듣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압니까? 그 당대 모든 사람이 예수가 정말 부활했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증거 3가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예수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는 책 보고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를 도망 다녔거든요. 마지막 때 예수님 누가 큰 자입니까? 천국 가면 누가 올라갑니까? 이런 거 자리 다툼했거든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식사하시는데 여자 하나가 옥합을 깨고 향료를 부니까 그 돈 그거 되게 아까워했거든요. 예수님 잡혀서 간다고 하니까 그 생명 되게 아까워했거든요. 도망 다니고 막 예수님 거부하고 부인하고. 누가 봐도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저 기독교인들 그러면 그렇지, 봐라 저 예수만 잡아 죽이면 오합지졸 다 무너진다, 정말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변화가 생긴 겁니다.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증거로 갑자기 변화가 된 겁니다. 예수 믿는 곳에 가면 죽인다고 하는데 함께 모여서 끝없이 뜨겁게 기도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 앞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외치는가 하면, 너희가 판단해봐라.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너희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는 안 믿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걸 보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생명도 초월하고 죽음도 초월하고 위기도 초월하고, 분명히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예수님 부활하고 거짓말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다니고 돈 얘기하고 자리 얘기했었는데, 예수님 부활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요한사도 빼고. 베드로는 마지막 그 얘기했다고 하죠. 역사적인 사건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었는데 내 것이기 똑같이 죽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이래서 베드로가 죽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과연 무슨 변화가 있었길래 그 며칠 사이에 갑자기 제자들이 바뀌어서 도망다니고 거부하고 돈 얘기하고 자리하던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제자로 바뀌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와 같은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에 부활의 주님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도 막 이해할 만합니다. 워낙 유대인들이, 저 기독교인들이 힘내서 뭐 좀 하려나 보다.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로마가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예수 부활의 두 번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저들이 예수 잘 믿고 기도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저들이 가는 곳마다
공생애 때 예수가 했던 일들이 똑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게 어디 있습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되고 병 걸린 자가 치유받게 되고, 분명히 저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 그 아이 하나가 당신도 예수 추종자 아닙니까 했더니 아니라고 하고 예수님 거부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요, 딱 나온 겁니다. 사도행전 3장 이야기입니다. 성전 미문에 갔습니다. 앉은명이 앉아 있는 겁니다. 워낙 가지도 않아야 되고 도망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목하여 뵀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 했냐? 내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은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금과 은이 아니다 하고 뭐라 한 자입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그리고 뭐라 한 자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했더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세워지고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저 베드로가 변한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저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이 함께한다는 증거로 공생애 때 있었던 주님의 역사, 치유의 역사, 은혜의 역사, 죽은 자가 살고 병자가 치유된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절대 거부할 수 없고 대제사장들이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주님 부활의 증거. 우리 주님 부활의 증거는 책 뒤적거리고 문헌 연구하고 역사적 고고학 찾아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저 모든 불신자가 주님의 부활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우리의 하는 말과 행동을 바라보고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주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바라보고 여러분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분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자꾸 세상이 어두워지고 이게 세계가 복음화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걸 믿는 겁니다. 때가 되면은 아마 그때는 더 어두워지고 더 캄캄해지고 세상이 더 이상해진 때가 되면은 말세 남녀 종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가 오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때 어떤 증거가 나타날지 압니다. 많은 사람이 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분명히 나타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공생애 때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십자가 달아놓고 거기다가 예수님 붙여놓지 않습니다. 막 비참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이유가 뭔지 압니까? 어떤 측에서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 죽었지 않냐? 맞아요. 그래,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이게 아닙니다. 누가 그럽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죽었고 끝났다고. 지금도 능력과 은혜와 권능으로 승리하시고 무덤 권세, 지옥 권세 여시고 승리자로 우리 마음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라고요? 가는 곳마다 물 위를 걸어가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흑암 가운데 매인 자 고쳐주시고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주님이 지금 함께 계십니다. 저는 압니다. 우리 후손들 잘 보십시오.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아이들 나오는지. 이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치유되어오며 흑암과 재앙과 저주의 권세가 무너지며 누가 봐도 부활의 주님이 2000년 전에 죽은 것이 아니고 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활의 증인들. 여러분들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성도의 자랑이요 감사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길을 가다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막 외치는 겁니다. 절대 유대인, 로마인, 대제사장은 손도 못 씁니다. 그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쫓아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게 되며 이 아이가 나음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거 누가 한 건지 압니까? 공생애 때 예수님이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부활하셔서 더 감사한 것은 바울과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의 증거. 여러분들 이 은혜와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증거는 책 갖고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모아놓고 토론하고 맞냐 안 맞냐, 부활했을 것 같냐 이래서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은혜 누리십시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언약을 넣어주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강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생각하는 건 먹고 마시는 거, 그들의 신은 먹는 배, 이런 거밖에 없는 그들에게 뭘 가지고 증거하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고 흑암의 권세 무너지고 질병과 괴질병과 악질병이 치유가 되어지며 어둠의 권세가 무너졌던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은혜와 응답의 역사. 혹시 여러분 가정에 아직까지 어려운 문제 있는 분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가문에 아직까지 우상 숭배합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절대 우상 숭배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고 재앙과 사단의 역사를 내 집안에 들려드리게 하는 것.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집안에 예수 안 믿는 분이 많이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누가 여러분을 무시합니까? 직장에서 무시당합니까? 너무나 이 땅 힘들게 혼자 살아가십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예수가 부활한 증거,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는 곳이 예수가 부활하신 증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 자가 가는 곳마다 증거. 무슨 증거? 예수 부활의 증거, 예수 승리의 증거. 예수님이 공생애 때 진짜 물 위를 걸어가시고 사람을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신 그 은혜의 증거. 세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거야 무당도 한다고 칩시다. 원래 기독교인들이 힘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이고 원래 그런 건 무당도 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거는 절대 어떤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이 주의 복음이 전염병같이 막 퍼져나갑니다. 이 복음이 많은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이방인이 돌아오게 되며 은오만의 책을 불살르게 되어지며 가는 곳마다 순교자가 나오게 되며 일꾼이 세워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증거. 이 증거 앞에 로마는 정복당하게 되었고 이 증거 앞에 유대교는 무릎을 꿇게 되어진 바로 그 증거. 오직 주님이 부활하셔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증거. 주님의 부활의 영이 임하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 무너지고 일꾼과 제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바로 그러한 증거.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런 증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 세 가지 증거가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이야기. 사도행전 뭔지 압니까? 주님이 죽고 끝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주님이 성도의 마음에 함께 계시며 성도가 변화시키시고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이 땅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가운데 주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 우리 예전교회는 주님의 부활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 예수 만나서 변화받고 여러분의 인생 예수 만나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며 여러분의 인생 예수 부활의 은혜 통하여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상과 재앙 가운데 매였던 자가 노임받고 제자들이 모여들게 되는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마음의 질병이나 너무나 삶에 어려운 질병 있는 분 있습니까?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부활의 주님, 모든 제자들의 마음을 뒤바꿔내신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에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공생의 기간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주님이 맞다는 증거 가운데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나의 마음이 감화 감동되게 하시고 내 인생 중요한 문제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신 증거와 역사 가운데 주여 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노예도 문제가 안 됩니다. 여자도 문제가 안 됩니다. 노인도 문제가 안 됩니다.
못 배우고 못 입는 거 그런 거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냐?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살아서 내 안에 함께 거하시는 믿음. 세상이 점차 어두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흑암 문화가 점차 발달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너무나 어렵게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증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를 바라봐라. 예수가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 가정을 보고 내 인생을 보고 내 삶을 보고 내가 가는 현장들을 봐라. 주님이 살아계신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로마와 유대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거 안 믿고 싶었고 안 믿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안 믿을 수 없는 증거,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 그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병이 치유가 되며 예수가 하셨던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가장 중요한 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일꾼이 세워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상들이 무너지고 흑암 역사가 무너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는 이런 은혜와 응답의 역사.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님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였다, 성도든지 불신자든지, 그때 오는 게 뭔지 압니까? 방황입니다. 방황이에요. 방황. 창조 원리 성경만 나와 있습니다. 왜 인간이 우상 숭배하는가? 성경만 나와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려 고생하는가? 성경만 나와 있습니다. 왜 어떤 집안은 끊임없이 대를 물려서 이상한 문제가 오는지 성경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에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 안 만나면 안 되어져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데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때까지 방황하는 인생. 사람 성향 따라 네 가지를 방향합니다. 굉장히 종교성 많은 집안, 종교 관심 있는 집안,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우상 숭배 대기한 집안은 첫 번째, 영적 방황으로 흘러갑니다. 돌을 갖다 놓고 섬기고 해를 섬기고 돼지 머리를 놓고 섬기고 있고 뱀을 섬기고 있고 소를 섬긴다고 하고 항아리를 섬긴다고 하고 물 떠놓고 빈다라고 하고, 그게 뭔지 압니까? 그 물이, 뱀이, 소가 뭔 힘이 있습니까? 그게 믿고 섬기면 영적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방황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마음이 방황하기도 합니다. 안정이 안 되죠.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안식한다고 하셨는데 그 안식이 내게 없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니까 뭔가 모르게 내 인생이 막 방황합니다. 허무하고 공허하고 쓸쓸하고 우울하고 죽고 싶고 살기 싫고 계속 나에게 뭔가 다가옵니다. 우울증 가운데 인생을 어렵게 마감하신 분들 하루에도 몇백 번 생각한다고 합니다. 내가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이미 그 상태가 허무한 가운데 매여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삶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걸 많이 해보십시오. 그 마음이 채워지는지. 사람은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안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삶의 방황이 오게 되어집니다. 막 갈등이 돼요. 만족이 안 돼. 한 곳에 정착이 안 돼. 늘 헤매야 돼. 늘 어려워지고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급박하고 내 분노가 막 생겨나고, 묻지마, 이게 대상도 없습니다. 막 누구 하나 걸려봐 오늘 그냥 가만 안 둘 거야 막 확 하고 막 보복 운전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막 교만하고 사나우며 조급하고 원통함을 참지 못하며 무정하며, 이런 삶의 방황의 문제. 네 번째, 육신적인 방황의 문제. 행복을 넣어보려고 하는데 넣어집니까? 했는데 좋은 게 있어요. 술, 춤, 도박, 방종, 마약, 이상한 문화, 여기에 막
쓸려갑니다. 그게 좋지 않다는 거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방황하는 인생.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방황하는 인생. 부활의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면 방황하고 헤매는 인생.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누군가 나를 이해 못해준다. 문제는 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 내가 왜 세상 것에 실망하고 낙심합니까? 내가 왜 세상 것을 좋아하고 기뻐한다고 합니까? 주님, 나 부활의 주님으로 만족하고 부활의 주님으로 감사할 수 있게 주여 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너무나 인생이 재밌고 행복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만난 다음에 사자굴도 가고 감옥도 가고 홍해 앞에도 가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안 되었어요. 왜냐? 나와 함께하는 부활의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귀해가지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후에 누구를 통하여 이 땅을 뒤바꾸는 역사를 이뤄가는지 아십니까? 이 구원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감사하는 자.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 누리시고 참 감사와 기쁨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루에 적어도 10분, 20분, 새벽도 좋고 어느 시간 좋습니다. 기도할 때는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내 마음에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 앞에 내가 진실로 고백하는 시간, 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활의 주님만이 나의 참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간구하는 시간. 그때 뭐가 임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그때 어떤 응답이 임하는지 압니까? 갑자기 돈이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방황이 끝납니다. 방황이. 전에는 막 저런 거 안 하면 안 됐어요. 막 술을 안 먹거나 인생 헤매지 않거나 이상한 거 안 하면 내가 안정이 안 됐어.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별로 재미도 없어요. 이제는 가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남들 보기에 욥과 같이 바보 같고 어이구 바보야, 어이구 등신아 뭐 하는 거냐 하고 있는데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건지 너무나 믿어지고 감사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인들,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으로 여러분의 모든 방황이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자녀를 붙잡고 역사하는 모든 흑암과 재앙과 저주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린 기도할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이 승리하신 증거, 모든 지옥 권세, 저주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신 증거, 내 안에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주님, 그 성도가 예배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성도가 기도할 때 마음이 감사하게 되며, 그 성도가 나가 전도하는 것마다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의 증거.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 기쁨 감사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가지 변화가 옵니다. 이 세 가지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인데, 지난주 수요일 날은 우리가 그 옥합을 깬 여인 안 했습니까? 오늘 이것은 바울의 이야기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설명하는 것이고요. 오후 예배는 베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고 이번 주 수요일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다 공통점 뭡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받은 것입니다. 혹시 수요 예배를 못 들으신 분들은 꼭 참고하세요. 설교가 지금 이어져 나가고 있으니까 옥합 깬 여인이 왜 중요하고 거기 나와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어진 겁니다. 첫 번째, 구원의 감격이 임합니다. 이겁니다. 이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뭘 많이 구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감격,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사실 이 얘기는 유대인에게는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은 감히 너희 같은 죄인들이 무슨 하나님을 말하냐? 성경 읽다가 야훼, 엘로힘 나오면요, 가서 목욕부터 하고 왔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까?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니까 바울이요, 구원의 감격이 넘쳤어요. 그분 누군지 압니까? 우리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것이 첫 번째 변화. 그 박해하던 바울이 변화받는 그 변화. 그 감사는 지속이 되어집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구원의 은혜는 항상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기쁨을 삼는다면 어느 순간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것을 자랑하고 기뻐한다면 어느 순간 다 떠나간다니까요. 저는 이제 40대 초반입니다. 요즘 느낍니다. 제가 몸이 많이 약해졌구나. 여러분 앞에 이런 얘기해서 정말 죄송한데 5kg 구보해보니까 할아버지가 뛰는 거야. 할아버지가. 내가 뛰는 게 아니고. 지팡이 짚는 게 이해가 가요. 제가 멀지 않았구나. 그 건강을 자랑합니까? 막 내가 냉수 마찰했다고 하고 때가 되면요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모름지기 우리의 자랑은요 영원한 거, 빼앗기지 않는 거, 빼앗을 짝 없는 거,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는 거,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의 비밀, 구원의 기쁨. 이 기쁨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구원으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원금 여러분 뭘 갖고 감사하십니까? 많이 있겠죠. 이제부터 바꿔나가십시오. 구원받은 거 감사, 그거 알 수 있게 인도하신 거 감사, 부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 세 번째, 빌립보서 4장 12절. 궁핍과 비천과 어려움 다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요,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이 아는 자, 일체의 비결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걸 넣어줘야 돼요. 구원의 비밀, 그걸로 감사하는 비밀. 어떤 상황이든지 문제든지 무너지지 않고 변화시키는 일체의 비밀. 모든 가정들마다, 여러분 모든 후손마다 이 축복이 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내 자녀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일체의 비밀. 두 번째입니다. 응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변화받은 것도 감사한데 내 삶에서 고질적인 나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 바울에게는 고질적인 문제, 안 되어지는 문제, 부활의 주님 만났는데 치유가 되어져요. 바울 얘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어째 하는 것이 이렇게 죄악밖에 없느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그 다음 뭘 한 자입니까? 이건 안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었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노라.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에서 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바울을 뒤바꾸는, 바울의 고질적인 문제를 뒤바꾼 주의 성령의 은혜 역사. 성령을 인도하시고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은혜와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가 낫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어쩜 그렇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셨던 그 일들이 똑같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부활의 증거.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심이 맞습니까? 그 주님이 3년간 가는 곳마다 병자를 치유하시고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하신 주님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의 삶 통하여 이 은혜와 증거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구원받고 감사한 것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 내 주위에 응답이 임하고 병들이 치유되는 것이 넘어서 증거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파급되어지는 전도, 복음 가진 자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지며 예수를 증거할 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증거. 흑암 문화가 우상 문화가 타파되어지며 우상 숭배자가 다 버리고 따라오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능력의 증거. 글쎄요, 저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 아니면 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자녀에게 예수님만 얘기하면 됩니다. 어디 멀리 계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예수님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 자손들 마음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의 축복. 세계복음화 1천만의 제자가 세워지고
민족복음화 40만의 제자가 세워지는 이 귀한 은혜의 축복 언제 임하는지 압니까? 부활의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 못하고 안 되고 할 수도 없었던 거,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났더니, 부활의 주님 체험했더니 임하게 되어지는 이 귀한 은혜의 증거,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이 내 속에 거하시는 증거. 여러분, 오늘 성찬식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압니까? 떡, 예수의 살입니다. 피, 예수의 피입니다. 그걸 우리가 먹었습니다. 들어오셨어요.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부활을 체험하는 성도는요,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인생 약간의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원망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늘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 늘 이해하십시오. 혹시 누군가가 실수 많이 합니까? 누군가가 방황합니까? 부활의 주님은 베드로 찾아오셔서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 이따 오후 예배 때 얘기하겠습니다. 우린 늘 이해하고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세 번째,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오든지, 왜냐?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능력으로 임하시고 인도하시니까,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시고 능력 누리시고 여러분이 변화받고 삶이 변화받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어둠과 재앙 저주 무너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응답받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거부할 수 없는 이 나라 모든 왕도 하나님을 신할 수밖에 없는 예수 부활의 증거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받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 가는 곳마다 우상과 재앙과 저주와 종교가 무너지고 이단과 사이비가 무너지고 하나님 없다는 사상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와 증거로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